네, 참여 예수님, 김광도 고스마시부입니다. 우리 천영성취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제9과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있는 성모님 사랑 내 맘에 라는 소창 함께 노래하고 시작할게요. 성당에 오면 언제나 우리 반겨주시는 친구같이 다정한 성모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품에 모시고 하나 되신 성모님만 닮아 예수님 만나요. 아름다운 장미보다 깨끗한 백합보다 성모님 향기 내 맘에 항상 가득합니다. 선상모후관 쓰시고 우리 맘 헤아리시는 사랑아올 성모님 우리 위해 기도하시네. 북주기도의 신비 장미꽃다발 엮어서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 만나요. 기쁘고 슬플 때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성모님 사랑 내 맘에 언제나 가득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성모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니까 시작 기도로 성모송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구과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이제 넘겨서 4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마인드맵이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그렇죠?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이제 참 신비로운,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안에서 환희의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모성에도 마찬가지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인사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와서 한 인사 말씀이에요. 천사가 성모님께 이렇게 나타나서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이제 아기를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조금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하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언어인 아람어식의 그런 발음이래요. 예수 되게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느님의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주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지만은 천사가 이제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성모님께서는 바로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하느님의 뜻이 저에게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 되는 성모님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성모님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안에서 성모님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모님께 배워요라고 하는 큰 가지를 또 따라가 볼게요. 자,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카나의 기적에서의 이야기예요. 카나라고 하는 갈릴리아에 있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동네인 나자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옆 동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혼인잔치를 그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게 됐는데,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언제 몇 시에 딱 모이세요 해가지고 결혼식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친척들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고 하니까 그래도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풍습은 그 혼인잔치를 한참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그 결혼잔치를 한참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길게는 일주일씩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그런 식으로 잔치를 벌였대요. 자, 그런데 잔치에서 손님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맛볼 수는 없지만은 술이 있어야 돼요. 잔치에는 술이 있어야 돼. 포도주를 그 당시에 많이 썼는데 이 카나의 기적에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갔는데 마침 그 잔치에 준비해 놓은 술이 떨어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술이 톡 떨어졌어. 빈 병이 딱 됐잖아. 이거는 되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뭐가 하다가 우리 친구들하고 생일 잔치 하다가 만약에 뭐 음료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동네 슈퍼마켓에 가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그 시절에는 술이 떨어졌다? 예,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이제 양조장에서 술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잔치가 있을 거라면은 미리 이렇게 술을 빚어가지고 준비는 해놓긴 하는데 그 보관 기술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운반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집에서 보통 술을 빚어가지고 준비를 해놨다가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동네 양조장에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오거나 할 텐데 예, 술이 그렇게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코르크 마개도 있고 병마개도 있고 하니까 병에 딱 넣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이렇게 그 보관이 가능하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떨어졌으면은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되게 혼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뭐 잘 몰랐지만은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이 잔치집에 난감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한테 어머 이렇게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니 뭔 소리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봐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원래 제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완곡하게 거절하신 거죠. 근데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 이제 잔치에 있는 하인들 불러가지고 가서 저분의 말씀을 따르세요라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던 물 항아리, 물을 담는 데 쓰는 물독가 여러 동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따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잔치 맡아보는 이에게 이렇게 가져가 주라고 하니까 가는 길에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모님의 어떤 자세,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히 신뢰하고 또 그분께서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어떤 모범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모님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집에서 출가를 하시고 공생을 하시기 위해서 나자렛을 떠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한 번은 사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안 만나 주시고 이런 얘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봐 예수님이 사모님 쫓아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셨던 분이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사모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따르심을 모범으로 새기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님처럼 가슴 깊이 새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시는 그런 모습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럼 성모 마리아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그분이 사랑하시던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 있었고 성모님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사가는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숨을 거두실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을 성모님의 아들로 이렇게 하시고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부터 사도들은 성모님에게 마리아님께 어머니라고 불렀고 사도들의 어머니시고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어머니라고 우리의 어머니로 성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모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는 공경이라고 해요. 성모님과 여러 성인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에는 공경하는 어머니예요. 공경. 그리고 이 성모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경이 다르고 최상의 공경이다. 그래서 상경의 예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일단 공경한다라고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님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이거는 성모님을 이렇게 막 떠받들어 올리려는 호칭이 아니에요. 바로 성모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은 확실히 마리아니 맞죠? 성모님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됨과 하느님이심은 이 두 속성은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는 하느님이시고 인간이시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 속성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께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하는 엄청난 호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 친구들이 의무적으로 미사 참례를 해야 되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천주의 성모 한자말로 하면은 천주의 성모 우리말로 풀으면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성모님을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죠. 예, 우리 제자들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어머니로 우리에게 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첫째가 하는 지체로서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성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고, 우리는 성모님께 효성 가득한 공경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곳 교회의 어머니이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성모님께 드리는 것은 공경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모님은 사실 손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과 봉헌과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천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그 믿음의 모범으로서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어떤 그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들을 성모님께 청하는 거예요. 어머니께 청하오니. 예, 요거 사실 십자가의 길 할 때 나오는 노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에서 하는 노래, 그 기도의 앞쪽을 좀 따다 놓은 것 같은데, 우리는 어머니께 이렇게 청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하느님께 청하고 싶은 것들 성모님께 같이 말씀드리면서 우리하고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그 청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아까 봤던 카나의 기적을 일어났던 것처럼, 갈릴리아 카나에서처럼 우리의 그 어려움, 슬픔, 고통, 어떤 기쁨,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니까 모든 것들을 잘 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또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전구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 우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만화로 배우는 교리 해가지고 만화가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 성당에 보통 오게 되면은 마당에 성모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당 안에까지 들어와 보지 않은, 특히 개신교 다니는 친구들이 또 거기에 목사님이 또 잘못 가르쳐 놓고 그러면은 이 천주교 너네는 마리아 교례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밖에서 보면 성모님만 보이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당에 들어와 보면 제 성당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 십자고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순환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십자고상이 성당의 늘 가운데에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다시 재현하는 제대가 놓여 있고, 그 제대가 바로 성당의 구조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 제대는 바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성모상이 있고, 우리 신자들은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왜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라는 거 우리 수녀님이 잘 설명해주고 있죠.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고 기르신 어머니세요.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시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신 분이시기도 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계셨던 분이라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성모님의 청이라면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성모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느님의 말씀에 따르셨어요.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순명하셨던 거예요. 하느님은 성모님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큰 기쁨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아까 신문이 잠깐 언급했죠.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기억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언제예요? 1월 1일 날, 그리고 며칠 뒤에 우리 맞이하게 되는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을 특별히 성모님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날은 우리가 의무 대축일로서 주일과 똑같이 평일에 있다 하더라도 주일과 똑같이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일날 우리 묵주에 대해서 묵주 받았고 묵주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묵주 기도도 조금 해봤죠. 네, 묵주는 이렇게 사실 성모님께 드리는 장미 꽃다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서 꽃다발을 만들어 주듯이 그렇게 바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묵주 기도란 해가지고 묵주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우리 교재의 묵주는 장미꽃 모양으로 묵주화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묵주 기도란 예전에는 로사리오 기도라고 했어요. 묵주 기도, 뭐 지금은 묵주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사리오는 로사가 라틴 말로 로즈, 장미,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거는 성모님과 더불어 주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를 손에 들고 구슬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생일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으며 순환과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각 신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보면서 배웠지만은 시작은 사도신경,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고 성모송 3번 하고 영광송 바치고 신비 1단, 그리고 주님의 기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묶여 있는 가까이에 붙어 있는 구슬들, 묵주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성모송,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한 날만 따로 떨어져 있는 데서는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송들을 끝나고 나면 영광송을 한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하고 신비 2단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하고 신비 3단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하고 신비 4단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하고 신비 5단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하고 성모천송을 하면 이렇게 한 5단이 묵주 기도를 하게 돼요. 자, 물론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요청에 따라서 영광송 다음에, 그러니까 성모성 10번 각 단을 마치고 영광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비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연옥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도를 이렇게 함께 더 바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오면은 묵주기도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신비 외워야 되니까 여기다가 각각의 신비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환희 신비 1단 적으면은 성모님께서 배가 이렇게 불렀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셨어요 라는 거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친척 엘리사벳이 이제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런데 엘리사벳 지난 시간에 예전에 알아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가지고 원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임신한 6개월이나 됐다라고 해서 그거를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라고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나서 루카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이 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2월 2일에 기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기념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가 환희의 신비 4단이에요.
그리고 5단은 예수님께서 12살이던 시절에 이제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이제 그 나자렛으로 돌아가는 일행이 있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흘을 이렇게 찾으셨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어린 소년 예수님을 찾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환희신비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예요. 자, 빛의 신비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빛의 신비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묵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가 빛의 신비 1단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기적 행하신 것, 아까 얘기했던 갈릴레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그림이 있죠. 예. 그리고 빛의 신비 3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네,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셔가지고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가 빛의 신비 4단이에요. 그리고 빛의 신비의 공생활의 가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것, 네, 바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체성사를 세워주심을, 그래서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고통의 신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면서 아주 곧 그 이제 고통과 번민에 쌓여서 피가 땀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고,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이 파열되면서 이제 피가 땀에 같이 이렇게 섞여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잡혀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채찍질 이렇게 당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는 죄목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조롱하느라고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임금님이니까 관을 왕관을 써야 된다면서 가시나무로 된 관을 이제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워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시가 빡 하고 찔리면은 되게 아프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가 고통의 신비 3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당신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신비 4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영광의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부활을 묵상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함께 지내다가 40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로부터 한 열흘 뒤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신비 3단까지는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뒤에는 서모님에 대한 우리 신심 믿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실 테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미리 죄에 물듦에서 보호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에 물듦에서 보호하셔서 서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의 결과인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죽는다. 죽고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세상살이를 마치신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가 영광의 신비 4단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모님께 천상모호의 관을 씌우셨음을 묵상합시다라고 우리 복해요. 그래서 천상의 모호님, 하느님 나라에서 그 여왕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왕이 이제 잘 없었기도 하고 보통 그래서 임금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모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모호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로 영광의 신비 5단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볼까요? 라는 미로가 하나 있네요. 우리 친구들 요거 미로 잘 보면은 예수님께 어서 와요 라고 되어 있는 저희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로를 잘 완성해서 오늘 숙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외우기 잘 하고 있을 거고 복음서 필사도 꾸준히 하고 있죠. 친구들 잘 외워놔야지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교재 51쪽에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가볼까요? 미로를 풀고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룸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져 버렸네요. 네, 오늘 마침 기도로 3종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기도가 길어지고 이렇게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3종 기도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시계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고 뭐 핸드폰에도 있고 손목시계로도 갖고 다니고 벽시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 있는 성당에 종이 있었거든. 즉 우리는 성당에서 종 치지 않는데 뭐가 있으면은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성당에서 종을 쳐가지고 시간을 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성당에서 이제 뭐 미사 30분 전에 종 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은 보통 이제 새벽 6시, 아침 6시, 정오, 그러니까 낮 12시, 저녁 6시 요 시간에 종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종을 들으면 하루에 3번 치는 이 3종에 하는 기도다 해가지고 이 마침 기도 그 3종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그 라틴 말로는 천사가라고 하는 안젤루스라고 표현하는 기도인데 3종 기도로 오늘 마침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신자들이 매일매일 늘 해야 되는 기도니까 잘 외워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 그래요. 수고했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